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선택의 여정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의 저자인 유명한 이 스티븐 코비는요, 또 책 하나를 썼는데요. 오늘 내 인생 최고의 날이라는 이 책에서 우리에게 3가지의 선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행동의 선택이고요. 두 번째는 목적의 선택이고요. 세 번째는 원칙의 선택을 그는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하루로 삶을 살아갈 때에 내 행동의 선택, 이거는 목표를 가지고 선택을 하는 것이에요. 내 감정이 아니고요, 내 기분이 아니고요, 어떤 환경이 아니라 오늘 내가 세워진 그 목표 안에서 행동을 선택하자. 또한 이 목적의 선택은 어떤 일을 할 때에 공부를 잘해서 좋은 성적을 얻든 돈을 많이 벌어서 훌륭한 부자가 되든 그 안에 선한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그냥 돈이 아니고 그냥 공부가 아니고 그냥 좋은 대학, 인류 대학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에 대한 목적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원칙의 선택은요, 아무리 그런 게 갖출지라도 그 원칙과 그 법도와 그 논리가 있지 아니하면 사람들은 가다가 중간에 때로는 다 이룬 후에도 넘어지고 실망하고 또한 절망하게 된다는 것이, 그래서 원칙은 중요하다는 것이, 어떤 유혹이 오더라도 어떤 환경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원칙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참 이 3가지가 성경에 다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때에 그래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이 행동 저 행동 내 입술에 말 한마디라도 그의 선택을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목적도 마찬가지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잖아요. 그게 이런 목적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돈을 벌든지 대통령이 되든지 국회의원이 되든지 판사와 변호사가 되든지 검사가 되든지 목적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원칙은요, 그 목적과 비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조명해서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서 항상 유혹에 넘어지지 않는 요셉과 같은, 다니엘과 같은 그 하나님의 법도 안에서 우리는 그 원칙된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성도이고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성경은요, 그래서 우리에게 간략하게 정리하고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잠언 22장 1절과 4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합독할까요? 시작. 많은 재물보다 아멘. 많은 재물보다는 명예를 택할 것이겠죠. 은보다 금보다는 은총을 더 택할 것일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보세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한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그런 세상적인 것보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택하면,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면 그 보상은 너희들이, 우리들이 생각하는 모든 재물과 영광과 생명까지 우리에게 주신다는 그런 지혜에 담겨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전심으로 섬기지 못할 때에 우리는 방황하게 되고 또 우리는 힘들고 또한 어려움에 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여러분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장, 백발 노장이 된 여호수아가 이제 나이가 들어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장면입니다. 유언이라 할까요? 그 지도자가 마지막으로 이제 일어설 수 있고 목소리가 나올 그 힘을 본인이 알기 때문에 그때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야기하고 설교한 것이 바로 이 여호수아 24장 1절부터 쭉 마지막까지 하는 말씀이에요. 1절부터 우리가 말씀을 길어서 읽지 못했지만 집에 가서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말하고 싶은 강조는 2가지였습니다. 오늘 24장의 말씀의 선택은요, 2가지의 강조가 뭔가 하면 바로 하나님을 선택하고요,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것이에요.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명절이 되면, 추석이든 설날이 되면 우리가 가족들이 함께 모입니다. 근데 다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하면 얼마나 좋아요.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또 성령 충만하면 얼마나 좋지만 다 그러지는 못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도 있고요, 예수를 믿지만 종교생활하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고요, 또 예수를 믿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있고 등등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한 가족이 모이면 1년에 한 번, 2번 모이는데 이 마귀들이, 귀신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우리 조상들은요, 우리 선배들은요, 그런 귀신들을 잘 섬긴 명절이 바로 설날 추석입니다. 귀신들이 판을 치고 있어요. 판을 치고. 지금도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잔치를 벌리고 있는데 귀신들 오는데. 거기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만을 섬긴다는 것은 참 우리에게 사명이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긴다. 이 섬긴다는 말은요, 이 히브리어로 아바드입니다. 아바드. 아바드를 잘 기억하세요. 히브리어로 아바드. 아바드는요, 섬긴다는 것은 제사를 드리다, 예배를 드리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좋은 방법의 최우선순위가 뭔가 하면 예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하나님을 너무너무 높이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먼저가 예배예요. 예배. 예배에 성공하지 아니하고 예배에 나가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다 거짓입니다. 예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존재와 존귀하심과 왕되심을 드러내며 인정하며 그 소중한 가치를 드리는 행위가 바로 예배예요. 얼마나 우리에게 좋은 기회를 준지 몰라요. 예배라는 의식이. 그 예배를 통해서 옛날에는 이 성전에 들어올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그 감격, 이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축복이고 우리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란 사실입니다. 그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기억하라, 결단하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귀한 명절을 보내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함께한 삶을 기억하는 것이에요. 무조건적인 기억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한 삶. 여러분, 기억이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성경은요. 1절부터 13절 말씀이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너희가 지난 날들이 하나님과 함께한 그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상을 섬기던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세우시고 믿음의 조상을 삼으시고 그의 아들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백성들이 많아지고 애굽의 큰 민족을 이루고 또한 그 애굽에서 종되었던 400년 동안 종되었던 그들을 해방시키고 모세를 통해서 인도하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자, 2절부터 5절까지 우리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에서에게는 세일산의 소유를 주었으나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의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그 지나온 여정, 지나온 하나님의 손길, 지나온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고 있어요. 또 그 뒤에는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 그 뒤에 6절부터 계속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요, 광야에 40년 동안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너를 지키고 보호하지 않았느냐. 또한 가나안 족속, 아말렉 족속 그 전쟁 가운데 너희들이 뭐가 있냐, 힘이 있냐, 무기가 있냐, 전략이 있냐, 내가 다 물러치지 아니하였느냐, 그 땅을 차지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내 집을 주고 내 땅을 주고 그 안에 열매를 주고 풍성함을 준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의 결과다라고 지나온 하나님과 함께한 삶을 기억하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들이 충성스럽고 신앙심이 좋았고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고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명절을 보내면서 가족들과 온 가족과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가문을 이끌어왔던 것, 하나님의 믿음의 가장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끌어왔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은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내게 베풀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것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잊어버리면 망조합니다. 망합니다. 날마다 잘 되든 못 되든 잘 될 때 조심해야 돼요.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올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해야 돼요. 은혜란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헨입니다. 헨. 이것도 아바다랑 헨은 오늘 기억하셔야 돼요. 아바다, 섬기다, 예배하다. 헨, 은혜, 히브리어로. 이는 구부린다는 구부린다는 뜻인데, 그 의미가 뭔가 하면 위에서 아래로 베푸는 호의를 말합니다. 구부린다. 위에서 아래로 베푸는 호의. 즉 신학적인 의미는 이렇습니다. 받을 자격 전혀 없는 자에게 베푸는 자발적인 호의예요.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자발적으로 호의를 베풀어 주신 것이 바로 이 은혜라는 것이에요. 그레이스. 십자가의 사랑이 그랬습니다.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 백성을 삼아주시고 그 수많은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 조건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잘난 것도 아니었어요.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피와 물을 한 방울 남기지 아니하고 그 모욕과 멸시와 천대를 당하면서 죄값을 치르신 주님. 그 은혜에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요. 그 은혜에 여러분들이 지금 차를 타든 밥을 먹든 집에 살든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좀 전에 불렀던 찬송가 305장 뉴턴경입니다. 노예 상인이었고 노예 상선에 탄 사람이었어요. 그는 해군 장교였는데 해군 장교로서 그는 탈영을 하다 잡혀서 노예 상선에 타다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만난 은혜에 감사해서 Amazing Grace 그 찬송의 가사를 적었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강명을 얻었네. 큰 자에게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여러분 집에 가서 제가 한번 실험을 해봤거든요. 조용한 시간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한 10분만 묵상하고 이 찬송의 가사를 곱씹어 한번 묵상해 보세요. 이야, 놀랍습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Amazing Grace. 이게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감사고 우리에게 하나님 드리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고 사는 삶의 고백, 이게 예배입니다. 말년에 C.S. 루이스가요, 어떤 기자가 그 할아버지가 된 루이스에게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어떠했습니까? 이 C.S. 루이스는 한참 생각하더니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 인생은 평탄하지 않았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셨습니다. 고난이 없어서 하나님이 선하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고난을 겪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하셨습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이게 없으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겁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거룩하신 주님의 보좌 앞에 나와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은혜가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삶을 살아갈 때에 이 은혜의 예배에 대해서 신학자인 이 도널드 반 하우스는요, 참 우리에게 이렇게 쉽게 고백합니다. 이를 말합니다. 위를 향한 사랑, 그것은 예배이다. 바깥을 향한 사랑, 그것은 자비이다. 아래를 향한 사랑, 그것은 바로 은혜이다. 우리 이런 삶을 살아야 해요. 이게 예배자의 삶이에요. 위를 향한 그 사랑이 그것이 예배이고요. 바깥을 향한 그 사랑이, 이웃을 향한 그것이 자비이고요. 아래를 향한 그 사랑이 바로 은혜예요. 은혜.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자비가 하나님께 예배를 다시 드리고 자비를 베풀고 은혜를 베푸는 것이, 이게 바로 예배자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족들을 만났을 때에 다투지 마세요. 참으시고 영적인 전쟁 속에서 넘어지지 마세요. 기도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 가고 그 은혜 안에서 영적으로 승리하며 예배자로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요, 하나님 앞에 결단하라고 오늘 여호수아는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여호수아는 우리 힘차게 지나온 세월에 함께한 하나님의 삶을 기억하라. 내가 여러분, 이 여호수아 24장 1절부터 13절까지 내가 하나님 이게 17번이 나옵니다. 17번이나.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강조한 다음에 여호수아가 말한 게 뭔가 결단의 촉구입니다. 자, 이 순서는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순서가 중요해요. 왜 하나님 먼저 회개하라 그러고, 왜 하나님 먼저 은혜를 기억하라 그러고, 그리고 결단하라 그래요. 이거는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먼저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은혜를 여러분들이 자손들에게 유산을 남겨야 됩니다. 맨날 투덜투덜대고 다 배웁니다, 여러분. 결단, 무슨 결단입니까? 14절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그러므로는 강조죠, 결론이죠.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들이 그전에 섬긴 것은 다 치워버리라. 다 치워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또,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 신 중에 하나 더 섬기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종교의 종교. 오직 우리의 절대자,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위에 부활하신 예수, 그 한 분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그것도 결단하라고 말합니다. 선택하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왜 여호수아가 잘 나가다가 가나안 땅도 다 차지했는데, 집도 지금 지었는데, 밭도 얼구고 지금 곡식의 열매를 주렁주렁 열려 있는데, 왜 이렇게 죽음을 앞두고 왜 결단을 촉구했을까요? 이걸 여러분들 깊이 한번 묵상을 해봐야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지나온 광야 생활은 40년은요 한마디로 광야 생활입니다. 살아야 돼요. 집도 없어요. 텐트 치고 나팔이 불면 또 텐트를 쳤고 또 걸어가야 돼요.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또 나팔이 불면 또 그곳에 텐트를 치고 살아야 돼요. 그때는 모세만 바라봅니다. 그때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자기 땅이 있어요. 자기 좋은 아파트도 샀습니다. 집도 있어요. 가축도 있습니다. 먹을 것도 많이 창고에 쌓아둡니다. 여호수아는 고민했어요. 광야에서는 오직 하나님만 바랐는데, 하나님은 의지하며 살았는데, 이제는 좋은 집도 있고 비옥한 땅도 있고 농사도 짓고 호요식하고 배를 부르는데, 이들이 과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을까? 없죠. 사사기를 보세요. 우리들을 보세요, 여러분. 어려운 시절 기억나시죠?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호수아는요 말합니다. 목에 힘주고 당부하고 강조하고 결단하고 호소하고 선포하고 얘기하고 있어요. 등 따시고 배부르면 모든 사람은 딴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죄의 본성이에요. 성령 충만하지 않고요, 주님과 가까이 하지 아니하면요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14절 말씀 끝에 너희 조상들의 강 저쪽과 애굽에 섬겼던 신들을 치워버리라. 왜? 그들의 우상들은 쾌락이거든. 쾌락. 사람 중심이에요. 즐기고 먹고 마시고 음란하고, 사람들 보기에 너무나도 종교행위가 너무너무 좋아 보여요. 호화롭게 보여요. 호기심 있게 보여요. 그래서 배부르고 등 따시면 그걸 찾게 돼 있어요. 그게 바로
애굽의 신들이었고 이방의 신들의 제사였어요. 여호수아는 그걸 치워버려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라. 따분하죠. 따분하잖아요, 여러분. 세상의 입장에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좋은 게 아닙니다. 진리와 거짓을 구별할 수 있는 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19절 말씀도 왜 이렇게 말합니다. 왜 치워버릴까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고 질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질투의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34장 14절에 십계명에서도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입니다. 질투하시는. 질투라는 이 히브리어는요, 칸나입니다. 칸나. 이 칸나라는 말은요, 여러분 인간적인 질투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인간적인 질투가 아니고요,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입니다. 이 질투의 의미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질투는요, 우리가 내가 저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저 사람이 나를 보지 않고 딴 사람을 봐, 그런 질투가 아니에요. 인간적인 질투가 아니라, 이성적인 질투가 아니라 우상 숭배에 대한 거룩한 분노입니다. 우상에 절하고. 오늘날 많은 우상들이 있죠. 신학자인 워렌 위어스피스는요, 현대의 우상을 두 가지로 지적합니다. 이루어진 일, 나의 공로를 자기 자신에게 돌릴 때의 자기의 우상입니다. 또 하나님이 주신 선물, 물질, 모든 것이 하나님보다 귀하게 여길 때에 그 선물이, 그 물질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 딱 우리에게 맞는 말이죠. 그 질투의 하나님, 신학자인 제임스 파크는요, 이 하나님의 질투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의 관계가 연인 관계로 나타나게 된다. 하나님께서 질투하신다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뜻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연인이라는 뜻이다. 그만큼 하나님은요,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질투 안 하잖아요. 남만 섬기고 남만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보지 않고 내가 준 물질, 내가 준 명예,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보고 이 세상 것을 하나님보다 더 귀중하게 여기니까 얼마나 기가 찰 노릇입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그걸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늘 얼마나 우리를 사랑했으면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나에게 그냥 오기 위한 그 죄의 담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자기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당연히 이 질투는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당연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자녀가 아플 때, 여러분 지금 친자식 아들, 딸들이 죽을 병에 걸렸을 때에 부모는 어떻습니까? 내가 대신 죽었으면 좋겠다. 그게 오히려 부모가 낫습니다. 저도 그럴 것 같아요. 더 고통은 무엇입니까? 그 아이가 죽는 거예요. 그걸 보는 부모의 마음은요,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더 낫죠. 그만큼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를 그렇게 사랑하신 분이에요. 십자가 앞에서.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버립니다. 사람들 눈치를 보면서, 환경을 보면서, 내 물질의 욕심을 보면서 하나님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다른 걸 선택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본문의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15절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오늘 택하라. 내일 미루지 마세요, 여러분. 이번에만 뭐 제사 드리지 뭐.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 아닙니다, 여러분. 선택은 중요합니다. 결단은 중요합니다. 내일이 아니라 오늘요. 지금입니다. 기독교 역사는 선택의 역사였어요. 아담과 하와도 열매를 선택했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보다 돈을 선택했어요.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6절에 보면 모세는 왕자의 건세와 예굽의 보화를 버리고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의 길을 택하였음으로써 위대한 사람이 되었다. 위대한 사람이 되었다. 이 시간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고 선택하는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사는요, 귀신을 섬기는 거예요.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똑똑하게 우리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귀신이에요, 귀신. 죽은 엄마 아빠 목소리를 내고 죽은 할아버지 할머니 소리를 내면서 귀신들이 명절 때 보세요. 기도하면은 이 동네에 악한 권세들이 돌아다니는 게 보입니다, 여러분. 느껴져요. 귀신들이 부르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은혜의 기억과 하나님의 섬길 것을 결단하라고 오늘 이 여호수아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말씀합니다. 세대별 교회에 담임인 니 외는 목사님은요, 그는 잘못된 인생의 습관으로 죄를 짓는 인간들을 위한 세 가지 선택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요, 진리로 나의 마음을 키우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부정적인 생각으로부터 나의 마음을 지키겠다는 것이에요. 날마다 어떤 일을 선택할 때. 또 세 번째 선택은요, 나의 마음의 초점을 옳은 일에 맞추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진리로 나의 마음을 키우겠다는 것은요, 육신으로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우리 몸이 키우는 것처럼 말씀으로 키워야 됩니다. 하나의 말씀으로. 그리고 늘 부정적으로 생각으로부터 세상의 제약으로 나오는 생각에서 나의 마음을 진리로 지키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의 마음의 초점이 옳은 일에 하나님께 맞추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지나온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세요. 그리고 나누시고 고백하시고 그들에게 선포하세요. 그리고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그 믿음, 하나님 향하는 그 초점, 부정적인 생각에서 예수님의 그 마음, 나의 마음, 말씀으로 키우겠다는 그 결단, 이 한 주간 동안, 이 연휴 동안에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결단하여 이 귀한 믿음의 유산을 여러분 자손들과 가족들에게 복음으로 선포하는 귀한 복된 명절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